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버지 만드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는 마음판에 심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버지 주신 능력이 저희들이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그들이라는 이야기는 당국자 이러는데, 그렇죠.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를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너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때문에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짜죠. 말씀이 씹는 날짜고요.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지는 날이고 내 영이 사는 날이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세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에게 최고로 좋은 일인 줄 알고 그 죄를 범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저지른 죄가 하나님께 적이 되어버리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이 율법을 준 자가 모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뭔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왜 몰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해놓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도 그게 개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아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보고 난 뒤에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은 절대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러는 걸 걷고야 목숨 걸고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한테 덕이 되는 것인 줄 알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자, 누구를? 예수를.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구원자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구경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국자들은 누구시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알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 밑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였다.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국자들이 알고 있었다.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누가 그랬다? 같이 사시던 분들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자,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 그랬어요? 천사가 날아와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고 성령이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뭔 말씀을 이건 머리에 지금 생각하고 다음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꺼리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분은 인간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고 예수는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된 자요. 그 피조물이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죠. 진리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잉태되어 말씀으로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다. 그럼 우리와는 전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조금만 틀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뭔 말씀이세요?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선지자들이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구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들 보듯이 갈릴리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소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적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니엘이 적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아멘. 뭔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하늘로 가시다가 구름으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셨죠.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처음 오실 때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누구예요? 그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누구에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셨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렇죠? 그럼 또 가실 때 구름이 가로막아가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오실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그럼 뭔 말이에요? 구름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영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구름 타고 오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럼 구름 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뭐로 구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구름 탄 게 아니라 성령이 구름 타셨다 그 말씀이시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 받아라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맞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께서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구름으로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이야기는 다시 영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말씀대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완전해진다. 성령으로 다시 완전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자, 지금 이 당국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너희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4절에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신다. 이 말은요. 누가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기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그런즉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되다. 누구의?
자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니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사탄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동을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고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말이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본인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정도 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본문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요? 예수께서는 나는 안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께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 힘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뭔 말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끔 걸어가는 게 그 속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쫓아다니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이제 세상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어떻게? 건거도 사고 은행도 가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누구게 돼요? 본인이 벌어놓고 본인이 설 수 있어요? 구경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만들어 놓으신 걸 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물려주면 바다가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물려준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칼 들고 싸우죠. 아니요, 말로 싸웁니다. 그렇죠? 없는 집에는 형제들이 어리가 있고 다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있는 집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그런 일은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자,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잡으라 하는데 손대는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다시 딴 사람이 오실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표적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랍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구경꾼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 드리는 자들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돼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요, 안 그런 거요? 본인은 보따리 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보따리 안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짓을 다 하죠. 근데 결국은 이 땅 떠나고 나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2절에서 25절 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굴? 말 못하는 사람을 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근데 이럽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하면 누구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다.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 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뭔 말이에요? 나는 마귀들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고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마귀가 아니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는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요. 구경꾼은 아는데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인 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 갖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 갖고도 그렇겠지만 왜 그래요? 그분이 아니라고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약에 주신 말씀도 하나도 안 믿습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로 이야기책으로만 이야기하지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한 번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가면 입으로 나옵니다. 귀로 듣고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으면 행동으로 나온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네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들어보니 맞으면 그냥 권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돼요. 근데 주가도 안 나옵니다. 왜요?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떨어질까 봐. 본인이 살아야 돼요. 남이 나를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나오면 삽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요. 여기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조금 더 있다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보낸 대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가는 곳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가는 곳에는 너희는 절대 못 온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자, 왜 못 간다 그래요? 예수께서 왜 못 가신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절대 못 온다 이릅니다. 절대라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요. 절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못 와요? 너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예수를 안 믿으세요?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절대 못 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는 짐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는 영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막을 벗었을 때 내 속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내 속 사람이 변해 있으면 못 갑니다. 짐승으로 변해 있으면 못 갑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절대로 못 온다. 내 가는 곳에. 누가 온다? 이후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택한 자들만,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있는 자가 오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 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가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뭐로 보냈어요? 성령으로 보내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다시 하나님께 가려면 뭐로 가셔야 가요? 성령으로 가시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하게 돼야 된다. 그걸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시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죽은 자는 짐승으로 가기 때문에 못 온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 참 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가 누구죠?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지금 이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이니까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가 함께 계셨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모든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죽어 있는데, 글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려면 거듭나야 되고, 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심겨져 거듭나야 되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누가 주는 거 아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래야만이 영적인 본향, 어디예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가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왔어.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그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가서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께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데 있어요? 누가? 예수 이름 위에는, 예수 이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거짓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들으면 왼쪽 귀로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쳐죽게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번에 심어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건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되도 않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영접받지 못한 자는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 않는 자는 못 온다 그 말씀이세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께서 계속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35절에 이렇게 하시죠.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아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가야 볼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죠? 올 수 없다 이러시면 되는데 볼 수 없다. 가야 보는 거니까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갖고요 노다지 본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경을 안 하고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거듭나 있지 않는 자가 천국을,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이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시죠.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누구다? 예수는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영으로 잉태된 자지 우리와 피조물과 똑같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말씀의 영으로 된 거다 아니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뭔 말씀이세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리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요.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말씀으로 육신이 된 분. 우리와는 틀려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듯이 죄를 지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근데 만일에 짐승으로 변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등 뒤에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아 와 있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와 있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너희 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쳐 주신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호적이 하늘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인치신 자들이죠. 그 인치심을 받았다 이래 갖고 한동안 내들 거울 보면 해나 뭐 여기 뭐죠 그 도장 자국 있는가 싶어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을 주신다. 근데 여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4절에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 기업이 어디라 했죠? 가정이라 했죠. 보증이 되사 복을 주시는 보증이 되신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두 번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을 때 한 번 하셨고, 또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14장 16절과 18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듭난 자,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은 누구다? 예수가.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속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참,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나 있는 자는, 다시 태어나 있는 자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는 살아계신다. 뭐로? 성령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말씀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 구경도 못하고 못 간다. 그 말씀이시죠.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받아라 소리잖아요. 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이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를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 받아라 이래.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다시 오는 거고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째 됨이냐. 아멘. 뭔 말이에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어디 언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언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제 다음에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요. 정말 높은 산에 물만 2병 들고 산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내려오지도 뭐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받으면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는 방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언어입니다. 각 나라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가 우리 나라의 방언,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러죠. 그 미국인이
그렇게 받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이 주신 방언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39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본문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직 성령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하세요. 갔다가 지금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0절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지.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다 이 말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 전혀 모른다는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장만 딛겨 본인의 생각대로 집필해가 읽어만 주고 본인의 이야기만 하면 끝나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도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하면 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분은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아니다. 또 한편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보고 맞다. 이래가 쟁론이 되었다. 말다툼이 되었다. 자,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요.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는 걸 보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 어문 걸 연구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가는 길은 아니다. 복을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성경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모든 권한을 예수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44절에요. 그 중에서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5장 18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계시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난 자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천국은 누가 가요? 죄를 해결한 자가 가는 거고요. 해결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를 하나님의 시로 다시 거듭난 자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들은 절대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영원히 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정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죄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걸어가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되면 빨리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됩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